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일이 예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지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랬다면 당연히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더라, 혹은 뭐 다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더라,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지금 자기 마을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기 마을에 귀신 들려서 그동안 온갖 행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쇠사슬로 묶으려고 해도 묶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패를 많이 부렸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완전하게 고쳐주었으면 뭐 마을 잔치라도 벌여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신 이분 앞에 다른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우리 마을에 좀 오래오래 좀 머물러 계십시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주세요, 떠나주세요, 여기 계시지 마세요, 나가세요.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16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알렸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 바로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온갖 악행과 기행을 일삼던 이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 이상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분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지금부터 우리 마을이 좀 시끄러워지겠구나. 그냥 우리는 우리 일상을 그냥 이대로 살기를만 하는데, 지금 뭔가 앞으로 이분 때문에 뭔가 이 동네에 이런저런 막 그냥 일들이 생기겠구나. 야단스럽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이분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멀쩡한 돼지 2,000마리가 떼주고, 여러분, 돼지 2,000마리쯤 되면 이게 온 마을이 얼마나 시끄럽고 놀랐겠습니까?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가 이게 막 귀신이 확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꽥꽥거리면서, 여러분, 확 때로 저 갈릴리 바다로 확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예수가 와서 지금 우리 마을에 뭐 지금 특별한 일들,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소동을 일으켜서 또 우리를 시끄럽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이 이들의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조용한 우리 마을에 시끄럽고 귀찮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빨리 떠나시도록,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나가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 내가 사는 삶을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냥 내 편안하고 익숙한 내 삶에 뭐 바꾼다, 뭐 변화시킨다, 뭐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싫고,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편안한 방식 그대로, 내가 익숙한 내 생활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변화는 싫다, 내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전통만 붙들고 삽니다. 뭐든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냥 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변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변화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자라서 점점 자란다. 적은 누룩이 그 가루에 들어가면 전체가 다 부풀게 되고, 여러분 다 이게 지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움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이 삶이 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것이 밝은 것으로, 죽음의 것이 생명의 것으로 바뀌고, 마귀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고, 이런 변화하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과는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려면 우리 안에 먼저 변화를 소망하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이대로 내 익숙한 방식 이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군대 귀신 들려서 지금 오랫동안 온 마을을 참 괴롭게 하던 이 사람이 낳은 여기에,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을의 어두움이 밝음으로, 우리 마을에 이런 악한 사단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매일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그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늘 품고 주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고 이제 벌써 한 달 반, 그리고 이제 또 설날이 지나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뭔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더 내가 참 의미 있게 살면 좋겠다, 새해에는 정말 내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그런 변화와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때문에 올해는 더 나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돼지 떼의 일을 16절에 보니까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렇게 알렸다.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 두 번째는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랬다. 이 돼지의 일이 뭡니까?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하게 된 이 사건을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 낳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돼지떼 2,000마리,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마음이 더 상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계속 머물다가는 내 재산이 또 얼마나 손해를 보겠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보세요. 사람보다 돈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재산을 지키고 물질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그라사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런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지만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영혼 구원보다 돈이 얼마가 남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내가 얼마나 손해보지 않고 살 것인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더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그라사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 하나 고치려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다 죽게 만들어,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제일 가치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또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내가 사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여러분 여기에 더 우리는 마음을 쏟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해서,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붙들고 내가 주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너 지금 내 옆에서 있기보다 사명이 있다. 돌아가서 너 가족들에게 너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빨리 알려주어라.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빨리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라. 쉽게 말하면 감정해서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뿐 아니라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은요,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데카는 10개라는 말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이죠.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를 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데카폴리스, 이 10개의 도시가 있는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큰 일을 전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일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나 혼자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알리고 외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세력이 뭐 커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했다면 해야 할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로 인한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 그냥 안연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